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지금 이제 3주째, 또 뭐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계속 시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찬양, 찬송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성경, 이게 개역 개정판인데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이 찬양, 찬송 이런 단어가 약 한 300회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 시편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말은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기리고 드러내는 그런 노래나 음악을 말합니다. 우리는 찬양이라는 말을 쓸 때 흔히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하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그저 이 노래, 음악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표현, 넓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찬양이죠. 그래서 말이든 삶이든 그게 뭐든, 심지어 우리의 어떤 표정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찬송케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까?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언제 찬송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태에서 주님을 의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저는 태어날 때는 안 믿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건 나하고 좀 상관없는 말씀인가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럴 때는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이건 확실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금방 이제 에베소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가 봤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예정이 되었습니까? 창세전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혜택으로 인하여 주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 그렇죠? 좋은 조건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찬양의 이유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해야 되는 거고, 찬양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찬양해야 된다고요? 항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106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성도의 노래 감사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은 뭐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하심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다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성품 또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좋았더라 하는 말과 오늘 선하시다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하시다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은 또한 뭐죠?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많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렇게 이건 사랑, 자비 이런 걸로 성경 곳곳에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구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우리 이 땅에 지으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권능, 그거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 찬송을 주께서 받으실 그 찬양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고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다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늘 부족하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과 감사를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106편의 시편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 48절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지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은 그 찬양과 감사가 입술의 고백이나 삶의 모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복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다스리심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복됨을 믿는 거죠. 그걸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뭘 의미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고 그 성도가 뭐요?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복은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복이 있다 하면 우리는 조금 나는 복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오늘 공의를 어떻게 행한다고요? 항상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나는 그냥 남들보다 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산 것 같지만 너 항상 그랬어 이렇게 물으면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죠. 누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요? 찬양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 짓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찬송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의 복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나는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러면 우리 압니다. 그 표정 보면 알아요. 삶의 모습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부자네. 아니요. 그런 걸로 판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소유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간청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오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저 나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꼭 잡고 계시지요.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유산이 뭡니까? 주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그 자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이게 희한하죠. 그게 내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나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거 내 거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죠, 그죠?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그 없어질 건데, 그 나한테 줄 건데, 그 미리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시게 될 텐데,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자신에게 뭐예요? 이 하나님을 누리고 찬양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뭘로 된다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나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06편의 시편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시편 기자를 포함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으면 뭐 잔말 없이 가만히 있고 뭐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오늘 뭐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하죠.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조상의 잘못을 언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과거에 아유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자신도 지금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홍해 앞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결과입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결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은 뭐요? 홍해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믿을 뿐이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 왜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 다 묻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상황이죠, 여러분. 예. 아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막 그들이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막 아이고 잠깐 우리가 아이고 이 상황 때문에 제가 하나님 못 믿어서 죄송합니다 회개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느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고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자신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뭡니까? 언약 관계를 보증하는 이름이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렇게 인간의 불순종과 악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 10가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처음에는 못 간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다 그죠? 보물까지 쥐어주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 홍해 앞에 섰다는 이유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야 이제는 여기서 다 죽는구나 하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 믿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홍해를 여셔서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뿐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금의 이 순간들을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주목하도록. 우리 예배,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예배 드려요. 예.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낫죠. 예. 하나님 오늘 저는 안 졸았어요. 오늘 막 주시는 말씀 뭔지 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이 깨달음으로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할 때에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뭘 하는지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부정적으로는 오늘 안 왔다가는 하나님께 회초리 한 대 맞을 수 있을 거라 염려해서 그런 거 미리 안 맞으려고 소위 제가 잘 쓰는 하나님께 도장 맡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예배 잘 들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요, 우리끼리 뭐요?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이렇게 투닥닥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너 왜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나 그런 상황에 있는 건 다 누구 덕분인 거죠? 내 덕분인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하시고 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 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찬송케 하는 역사입니다. 찬양케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여러분 우리가 한 절반 가까이 읽었는데 또 이제 절반을 이제 앞으로 2주간 읽으실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는 그 상황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마 그 상황이 정확하게 뭔지는 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쓰는 단어들, 또 거기에 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감정들 보면, 와,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구나, 아니면 그런 어려운 때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아니면 보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노래가, 그들의 이 시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소망 없어, 희망 없어, 끝났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는 이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기쁜 노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편 106편의 시편 기자도 그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그렇게 홍해 앞에서 그렇게 범죄했는데 우리도 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편 기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참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여러분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 우린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영원하시다고요.
홍해 앞에서 우리 조상들,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은 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뭐요?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하실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누리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슨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주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 달라고, 주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돌보아 주시기를 더욱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능력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